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는 바 신앙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바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것.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과 또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이 된 것,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핵심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22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뭘 주셨다고요? 영광을 주셨어요. 이 영광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고, 나중에 이 영광을 온전히 이루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완성되어져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21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하고 뭐를 하죠? 사귐이 있죠. 사랑의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에서 하나님 안에 있어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 주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 보시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3쪽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계속 펴놓고 계십시오. 자,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11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들을 원하게 하여 봉사를 이루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22절에도 이렇게 쭉 봤던 것처럼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에베소 4장 12절에 온전하게 하여,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오는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온전함은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온전하게 하여라고 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퍼펙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EQF라고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슨 일에 맞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구 선수는 뭘 잘해야 돼요? 야구를 잘. 그렇죠.
야구를 잘하는 선수답게, 권투 선수는 권투를 잘하는 선수답게 만든다는 거죠. 즉 어떤 일에 쓸모있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든다는 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누구로 세울 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맞는 수준에까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EQM이에요. 그러나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에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할 때는 이거는 EQM이 아니에요.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로 쓰이냐면 퍼펙트예요. 완전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똑같이 온전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12절의 온전은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으로서 훈련되고 연단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13절의 온전은 뭐예요? 이게 완전히 끝이 나서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훨씬 잘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12절에 온전하게 하면은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게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의 실제적인 사용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위골된 뼈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즉 접골된 뼈를 완전하게 뜯어가지고 뭐예요? 완전하게 맞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단어가 하나 사용됐어요.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는다는 뜻이 뭐냐면 어긋난 뼈를 제대로 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리스토어라고 해요. 복구한다는 뜻이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팔을 다치면 제일 고통하는 데가 어디예요? 팔 다치면 어디가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목이 고통스럽습니다. 팔이야 자기가 다쳤으니까 아픈 거를 감수해야 되지만 팔 다치면 뭐하죠? 기부스 해갖고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 걸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목이 제일 힘듭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뭘까요? 자, 우리 얼굴에서 제일 강한 거 수염미래입니다. 왜요? 철면피를 뚫고 나오니까 제일 강하대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강한 게 뭘까요? 머리카락. 왜요? 석도를 뚫고 나올 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철면피와 석도를 누가 받치고 있어요? 목이 받치고 있잖아요. 목이 제일 힘들어요. 생각하면 참 불쌍한 일입니다. 목은 언제나 목걸이 한번 걸어줄 때 잠깐 이게 아름다울까? 나머지는 뭐예요? 대접받을 데가 없어요. 부러진 팔도 그냥 다는 게 아니라 무거운 석고를 붙여가지고 목에다 걸어주니 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회복이 돼요? 부러진 팔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이 걸었는데 아프다. 너 팔 띄어버려라. 이럽니까? 아니죠. 아파도 뭐예요? 회복됨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골된 뼈를 바로잡아서 자기 기능을 정당하게 활용케 하는 것이며, 이걸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줄 모르는 자를 훈련시켜서 그 일에 합당한 자로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로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오는 EQM, 온전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을 세운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축 용어와도 같아요. 자, 에베소서 계속 피고 계시죠?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교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같이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도 뭐하고 있냐면 건축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건축을 하려면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 이제 건물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춧돌을 놓는 게 아니라 모퉁이돌을 하나 딱 세워요. 이만한 기둥을 세워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뭐 하냐면 연결해서 옆으로 해서 담을 쌓고 집을 지어갑니다. 그러면 담을 쌓으려면 이 모퉁이돌하고 뭐 해야 돼요? 연결되려면 삐뚤빼뚤하면 됩니까? 수준과 높이와 모든 것들이 맞아야 건물이 지어져 가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하나는 더 낮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옆에다 붙여가지고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모난 것들을 깎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훈련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뭐냐면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것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예수님을 아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저 영원한 천국 갈 것 압니다. 근데 그 나라 가서 수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갈 때까지 여기서 평생토록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연단받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등할 수는 없겠죠. 그래 예수님 원하는 수준에까지 뭐예요? 올라가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는, 평생에 걸쳐서 받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기뻐 뛸 것 같은 놀라운 일도 경험하도록 하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신앙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예수 믿는 순간의 그 기쁨과 천국 가는 영광,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있지 중간은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 막 기뻤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은 해요. 예수님 만나서 기뻤고, 그러니까 해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해마다 수련회에서 뭐예요? 그 기쁨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조금 지나면 잃어버린 것 같으면 또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그 기쁨 찾아갖고 다시 기쁨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기쁨과 나중에 주님 올 때 그 기쁨 두 개 빼면 가운데 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사로서 예수님만 구하지, 그 과정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밖에는 누리기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 훈련을 지금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과 뭐 하려고요? 동행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서 나아가려고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기쁨과 그 끝에밖에 모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리시기까지 고난의 십자가로 구원해 줬으니까 뭐 하겠다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겠다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합니다. 이게 소위 주를 위해서라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 주를 위해서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신앙이 주를 위해서 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만 한다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하면 돼? 예수님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며 살다 보면 교회 안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썽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신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밀어주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란 주를 위해서 무슨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신자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일이 잘 되면 우리가 고민합니까? 걱정합니까? 안 하죠. 근데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힘도 들고 안 되니까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 땡깡도 부리고 이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바꿔주고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면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그 수준에 맞도록 성장되고 난 후에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2장 20절부터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같이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현재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어져 있지 않고 무엇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벽으로 불러모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더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건물을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약한 자는 끌어올리시고 어느 수준에 오른 자에게는 더 힘을 주셔서 유지하도록 만드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어져가는 것의 목표, 그러니까 그 지어져가는 것의 목표는 무엇을 위함이냐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까 온전함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에베소 4장 12절에는 EQM, 수준에 맞게 걸맞게, 13절에서는 퍼펙트, 완전하게.
그러니까 뭘 위해서요?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하며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교회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체로서 주님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더 알아야 예수님 원하는 수준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키높이를 맞추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무럭무럭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 온전함을 위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십자가가 붙어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지체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무영교회라고 하죠. 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교회면 됐지 왜 이런 건물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까? 왜 유형교회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최소한의 조직과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예수님 허락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몸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체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자, 예수님이 딱 섰어요. 기준! 하고 딱 서. 야 붙어! 그러고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올라와라. 우리에게 수준으로서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시냐면 누가 만족하는? 예수님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단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족하는? 예수님이 만족하는 수준에까지 오를 때까지 훈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에요. 대단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절대 신자 자신이 만족하는 자리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 주님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제 쉬면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코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입니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중학교 있죠. 중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고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다음엔 대학 있죠. 대학 졸업하면 끝입니까? 대학! 더 귀찮은 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과거에 해왔던 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가셔야 돼요. 나 이제 70 넘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옛날 했던 거 갖고 삽니다.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가셔야 돼요. 자, 이것이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오는 온전케 된다. 이 큐앱이라는 이 과정입니다. 자, 에베소 계속 피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4장 15절 보시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 성장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그 과정으로 허락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만일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 하나를 하려고 해도 쉽게 안 돼요. 옆 사람하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맞아야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따지면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맞춰 나가야 돼요. 앞서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는 이런데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화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또 어떤 일은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도 뭐예요? 결국 되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깊이 알면 뭐 한다고요? 시험 들고 다친다. 그러니까 설렁설렁해라.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이런 거 왜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훈련하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회사를 다니면 이제 초봉인 말단부터 뭐 부장, 뭐 이사, 상무, 전무 막 쭉 올라가는 이제 고급 간부들이 있습니다. 고급 간부들은요, 때로 직장에서 어떤 일들 집에 와서 뭐예요? 부인에게도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을 들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프지만 잘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쪽과 편이 되기도 하고 저쪽과 편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은 혼자서 삼키고 혼자 욕을 다 먹으며 감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요? 고급 간부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여야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급 간부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는 거죠. 그런데 쉽게 무너지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고급 간부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고 감당함으로 유능하고 수준 있는 실력 있는 고급 간부의 자리까지 어느 날 딱 올라가는 자가 없잖아요. 그 회장 아들 자녀들 아닌 이상에는 다 어디서부터 가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과정을 밟고 올라가서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이 활동에 깊이 참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짐으로써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분의 엄청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동참하시며 끌어들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한숨밖에 없는 안 나오는 일들을 당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꼼짝없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일을 교회 안에서 당하게 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뭐 누구 때문이라고 따지면 목사 때문에요, 집사 때문에, 아니면 이단 풍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여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나요. 그럼 뭐 때문에 배탈이 난 거예요? 상한 음식 먹었기 때문에 배탈 나요. 원인을 따지기보다 배탈 났으니까 지금 나는 뭐하고 있어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몸살을 앓게 돼 있어요. 신자들은 몸살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심부에 있는 자들은 더 뭐예요? 더 심한 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몸살 겪고 나서 아이 내가 이 깊이 관여했다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이제는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마치 유학 가기 싫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왜 유학이 어려울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 공부도 어려운데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공부하는데 그것도 설거지 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공부까지 하려니 뭐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떤 분이 야, 나 하버드에서 유학을 하고 초청 잡았는데 안 갔어. 그럼 이게 자랑이에요? 못난 거지. 원하는 데가 없어서 못 갈 뿐이지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면 뭐예요? 저 하버드 나왔습니다. 그죠? 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저 사람 정말 머리 좋은가 봐. 공부 열심히 했어. 뭐 노력했어. 인정해 주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 어렵잖아. 그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겨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자라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 아무나 부름 받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나 장로 되고 아무나 목사 됩니까? 누가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거든 뭐 하셔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더 큰 믿음의 연단과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시험 당하는데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줄 서서 막 그 일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죠. 어떤 일 하자고 그러면 꼭 누가 나와요? 반대하는 사람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물귀신 나와갖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안 된다고 들이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각자가 나름대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들이받았던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야, 너 들이받은 거 잘못된 거야. 깨닫도록 하심으로 그 사람도 자라가는 거예요. 물귀신내고 손톱으로 물었듯 이 핥히던 사람들 손톱 다 부러져 나간 후에 주님 뭐 하겠어요?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불러 모았잖아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또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를 지체로 불렀으니까 하나도 쓸모없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잘된 것 같죠? 아니에요.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셨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그 옆에 연결하여서 완성될 수준까지 끌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안 될 것, 이건 왜 교회 안에 이런 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자로 준비되고 연단되고 완성되어져 할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를 못 보니까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축복과 성장을 위해서 간섭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결론을 내려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같이 저희로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보면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곧 원인이자 목표예요.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대접입니다. 밥 떠먹는 대접이 아니라 수준에 맞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예의가 있고 대접을 합니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무례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동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승이 나서도 안 돼요. 사랑은 대등해야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신다고요? 어떤
대상으로서 우리를 요구하시냐면 하인이나 종으로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대등한 수준으로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대등한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남남인데 내 수준에까지 올라오도록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시며 모든 것들을 대접하시고 끌고 가시겠어요? 한두 번은 하겠죠. 근데 하다가 안 돼, 뭐예요? 포기해버리고 말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연단이 있고요. 사랑하시니까 훈련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눈높이 맞추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뭐 하라고요?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라. 사랑하고 둘이 사랑해서 가면, 제가 사랑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 추운 겨울 12월달 1월달에 한밤중에 어디 앉아갖고요? 놀이터 큰에 앉아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이게 뭐가, 지금 생각하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다고 사랑이 식은 건 아니죠. 근데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어디 있더라도 좋고 추워도 좋고 환경도 여건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려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만 믿겠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로 이러한 수준으로 요구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난관이 찾아올 때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이 힘으로 예수님 찾지 마시고 무슨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 요청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저하고 손잡고 동행 갑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면 결코 고쳐질 수 없는 나쁜 버릇과 성품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하다 보면 모난 부분들이 깨어지면서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서서히 이루어져 갈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회의만 하는데 2년 걸릴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핵심은 누구예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고쳐지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속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곧잘 같은 일을 하는데도 훨씬 골치 아프게 돼요. 뻔한 일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또 안 되니까 인상 쓰고 그래가면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인상 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뭐예요? 이맛살은 찌푸리면서도 입은 이렇게 웃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배워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팔 기부 셌다고 목이 힘들다, 너 떨어져 나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뭐가 돼요? 기댈 수 있는 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집념과 사랑이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을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이 1대1로 부르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에게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셔서 예수님 옆에 찰싹같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